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에 가가지고 이제 30절에 가면은 회개함과 31절에 가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회개와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문제를 냈어요. 자, 누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알고 계시는 대로. 회개는 무엇이고 범죄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의자매님 뭐예요? 한번 좀 대답하셔야지. 아는 대로 한번 해.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범죄고, 알지 못하는 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범죄다.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리를 알면은 참 회개가 된다. 좋은 말씀. 또 다른 분? 준호님. 짧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 범죄함,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로마서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요. 왜냐면 이제 그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그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그 죄를 이제 아담을 통해서 설명을 할 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제 죄를 범한 범죄함, 그것으로 이제 죄가 사망으로 이제 왕노릇하게 된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순종치 않는,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순종함을 돌이키는 것인데, 여기서 불순종을 돌이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범죄했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누구에게 참 바로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냈는데, 범죄,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사함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와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다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제사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지난번에 그 장로 형제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번역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마귀의 인격이에요. 죄라는 거는. 그러면은 제사함이라고 그러면은 마귀의 인격을 갖다가 지금 사해 준다는 건데,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질 그런 존재죠. 심판받을 존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이 제사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예요? 죄들의 사함이다 말이에요. 죄와 죄들과는 다르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라는 말은 방금 준호 형제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거역하거나 그 다음에 경홀히 여긴다거나 이런 것이 다 범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원인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나는 누군가에게서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답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믿는 거 이게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범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통 죄라는 것을 보면은 보통 하말티아라고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표적에 맞지 않는 화살을 쏘을 때 그 표적에 맞아야 되는데 그 표적을 벗어나는 그것이 범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죄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신앙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면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또 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후회만 하면 돼요? 돌아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서 되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는 참 우리 세상교회 다닐 때도 회개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켜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참 진리로 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되돌아갔어요? 땅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육적 신앙인의 그 길로 자꾸 가는 것은 그거는 참 돌이킴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자꾸 회개는 했는데 이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께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땅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참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그럼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화낼만 하겠죠? 자기네들은 뭐 부흥회만 하면은 맨날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다 헛것하잖아요. 왜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회개잖아요. 참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서가라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뭐예요? 구약 모든 전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매번 보냈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 이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예,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힘드니. 그렇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저기 장로들과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모세가 자기네들 율법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곁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참 모세 율법과 그다음에 그 자기들의 그 신앙의 그 규칙이죠. 예, 그런 것을
그렇게 신봉하는 것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참 성경을 지금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배우잖아요. 교리를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그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그 배움이 자기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겠어요. 지금 돌아온다고 돌아왔지만 사실은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에 서가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냐는 것이죠. 너희는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안 돌아왔다. 그 말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진리께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계라 그러면은 가룟 유다를 떠올리죠. 가룟 유다와 또 누구의 해계? 베드로의 해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켰죠. 그 둘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 그 원인이 뭐예요? 베드로는 왜 돌이켰어요? 마음으로 통곡함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거기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그럴 때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죠.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죠. 이게 안 마주쳤다면은 베드로도 회개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진리의 영으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이 베드로와 지금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영이 통해야 회개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는 가룟 유다의 회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양심의 기능만까지 간 거죠. 자기가 통회했죠. 통회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핏값을 다시 던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참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자기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양심 기능만 살았던, 양심 기능까지만 갔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에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양심 기능까지만 가는 것이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래 봤죠? 안 해봤어요? 네.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나의 양심 기능까지만 간 거단 말이에요. 참 회개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진리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은 참 회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세상 사람들이, 교계 사람들 때문에 나를 아주 그냥 주먹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팩트라는 것이죠. 자, 양심 기능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통회하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케 하는 영, 그게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제3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들의 3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3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들었죠? 미래의 죄까지 다 없어져요?
지난 죄는 네. 없어지고 미래 죄까지 이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게 다 뭐 해결됐어요? 만약에 다 해결됐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이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어가지고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은 내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죠. 오래 구원을 못 음.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죠. 그렇죠? 해결을 해서 이제는 진리로 되돌아와서 진리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 그런데 미래의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도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이것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채찍이 되어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채찍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내가 양심적으로 보면 아픈 거잖아요. 내가 왜를 죄 지어서 내가 왜 또 이런 범죄를 해서 그게 내 양심의 채찍이잖아요. 그러나 그 양심의 그 채찍은 나로 통해서 채찍은 온전히 가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한이 항상 있으니까 그 죄들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죄 지으라는 건 아니죠. 예, 생명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더 채워서 우리의 생명률이 점점점 커지게 돼야 되는, 커져 나가야 된다. 자, 오른손으로 높인다는 이야기 아까 했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임금은 다스리는 기능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공급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왜 다스리고 공급을 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32절에 가면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또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는 말은 사도의 가르침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불순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다.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다. 오늘날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간혹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참 답답죠. 엉뚱한 이야기만 하죠. 써 있죠. 써 예. 있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 또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께서 참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라고 성령은 많이 증거가 되어 있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은 참 영화로운 분이라는 거. 이 모든 기록이 다 성령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자, 33절에 갑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고 그랬어요. 왜 노해요? 왜 노했을까? 예수를 죽인 살인범이. 살인범, 살인범이라고 그러니까, 맞죠? 살인범이라고 하니까 그 노했다. 또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인한 그 위로와 평안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로 인한 위로와 평안함 또한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 그 다음에 불안감, 공포로 인한 노함이다라는 말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물론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사실에 뭐 노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한 위로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노로 지금 표출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두려움과 행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그죠.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이죠. 이 말은 이들은 이미 이제 영적 싸움에서 진리 싸움에서 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영적 싸움에서 졌죠. 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자기들은 영적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때라도 되돌아. 잠깐 하나 그렇죠. 나눠도 될까요? 예, 예, 뭐 사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 이제 지금 휴식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제 사도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듣고 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장면이 뭐랑 겹치냐면 사실 그 창세기에서 아담의 자손 둘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다 아담의 똑같은 자손이지만 가인의 재산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노해서 그렇죠. 그때 죽일 생각을 하기 아벨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제사장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은 연락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연락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벨을 죽이는 자손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사도를 죽이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예, 보여지네요. 맞아요.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몹시 예. 문화의 안색이 가인의 피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피 또한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는가 이제 그 흐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안색이 예. 변해요. 자, 보름 지나면. 지금 크게 노했다 선생님, 그랬어요. 또 예, 아니요, 저도 이제 네. 신랑 말하면서 아까 형제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 베드로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까 노한 것까지 연결해서 문득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보면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악한 종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래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퍼 울면서 이를 되게 심하게 갈았다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 뭐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그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성된 그 양의 무리에 속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하나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주인은 그 뭐지? 되게 악한 무익한 무익한 바깥 종에 어둠에 내어 쫓았을 때 슬피 울면서 이를 또 갈았다는 예.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이죠. 제가 또 하나 더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예, 인자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도 이런 일을 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아까 베드로처럼 그런 증인이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곰곰이 이건 저의 생각인데 내가 주님과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내 생명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자들에게 그걸 나눠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파보고 오배도 갇혀도 보고 또 벗겨도 보고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요. 예, 예. 음. 그렇게 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 받아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남을 구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남의 물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원들은 베드로의 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지금 노함을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 찔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거했을 때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지금 대제사장의 똑같은 베드로의 가르침, 말씀을 증거에 완전히 다르죠. 예. 민수기 때 말씀하신 거. 자, 이거는 지난번에도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세뇌된 자와 아직은 그래도 심리. 좀 기회가 있는 자, 그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회개했지만은 간원들이라 그러면은 오늘날에 말하자면 목회자들,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자들, 율법에 찌들어서 교리에 찌들어서 완전히 그냥 그 교리 외에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관원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예요, 이 자들은. 그렇죠. 짐승의 표받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인해서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지고 증거하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아까 지금 준호 형제님이 이야기했지만 가인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후예가 되어야 된다. 셋의 후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한테는 참 은혜지만은 누구한테는 지금 뭐가 돼요?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 율법사 가말리엘이 이제 나타나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이제 나서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그 결론까지 나와요. 자,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안과 결론이 이게 과연 성령의 지혜일까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어떤 지혜로 지금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어제 시바와 시모이처럼 약간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의 율법 교보사는 아주 이때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 법을 가진 자인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입을 통해서 사도들을 일당은 살려주시는 면도 있겠지만 네. 또 여기서 보면은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도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주셨나 싶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살인자라는 것도 우리가 양면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네요. 네. 섞여 있는 처세. 자, 또 다른 분은 예, 왜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하면서 탈무드 이런 서적도 있고 그렇죠? 탈무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탈무드의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박생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성령의 지혜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뒤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이럴 것이고 사람의 일이면 이럴 것이다. 성령의 지혜면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 흔히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당시에 근데 지금 박세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즉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앞에 우리가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할 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당파 싸움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사두개인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알력이다. 잘 보셨어요. 예. 음. 자, 가말리엘의 이 제안은 성령의 지혜라고는 할 수가 없다. 다만 가말리엘은 유명한 자잖아요. 그리고 아주 학식이 많은 자고 그 다음에 나이 든가 아주 경험 많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형제님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탈무드 저도 뭐 한 두 번은 이제 읽어본 것 같은데 읽어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지혜에서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나온 지혜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무드에게 가말리엘에게 어떤 성령이 임해서 그런 지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사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하셔가지고 사도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가말리엘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한 건 아니라 다만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에 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에게는 비슷하게 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죠. 그는 존경받는 자라고 34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율법 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1설에 의하면은 스데반과 그 다음에 바나바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뭐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라는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이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진리로 나오게 되면은 진리 증거에 더 열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아주 막 열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게 아니네라고 하면 할수록 크게 깨닫죠. 그러면은 진리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게 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다는 말도 통해요, 사실은. 세상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뭐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기도 가고 다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라는 게 깨달으면 그러면 진리는 무언가 이게 대한 열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예.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빼내오기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빼놓기는 더 힘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은 그런 사람들을 또한 쓰신다.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진리교회에 와서도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냥 세상 교회처럼 헌금 내라는 소리도 크게 강요 안 하는 것 같고 막 푸시도 안 하는 것 같고 모임도 뭐 자주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갈게요. 3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은 지금 헬기로 막 부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을 씀으로써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민족 전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라는 말을 하면서 36절에 가면 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누구가 나와요? 드다가 나오죠. 예.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선전했다는 말은 드다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처럼 행세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백성들을 현혹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드다에게 협조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명이나 따랐다는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돼서 갔다 이 말인데 죽은 후에 모든 자가 흩어졌다 그랬죠. 이 드다라는 사람은 반란군이에요. 반란군. 예. 반란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반역 죽었다라는 것은 반역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드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한 가지 증거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호적할 때는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적하러 갔었죠. 뭐 그때인지 뭐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간혹 한 번씩 이렇게 호적 신고를 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유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백성을 깨워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이때도 뭐라고 깨었냐면은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게 결국은 반란을 해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왜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는 하나님인데 그냥 황제를 갖다가 우리의 주로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깨었다는 것이죠.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망한 적 모두가 흩어졌다. 그래서 유다라는 자도 그렇게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은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지금 누구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이 반란군으로 지금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예. 가말리엘은 드다나 그다음에 유다처럼 반란을 일으키는 자,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자기 뜻을 펴려고 하는 그런 자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취급을 했다라는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주 내용은 뭐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죽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만약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반역하는 자고 사기꾼이면은 마찬가지로 이들도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논조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가면은 참 결론을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조급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냥 놔두라라는 말이죠. 만약에 사람에게 났으면은 지금 자기가 예를 든 것처럼 다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는 절대로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지금 대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는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 참 슬프죠. 예. 자기 입에서 지금 대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기를 되돌아보지는 못한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지금 대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 대적자인 자기는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의 이 제안과 해법은 결코 성령으로 인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다음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적인 지혜와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탈무드적인 지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가말리엘의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했으면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없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아닌데도 더 흥황하죠.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온 자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이 더 흥황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더 지금 크게 예배당 짓고 사람들 모여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가말리엘의 마지막 결론이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마귀는 대적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 40절에 가면은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자기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서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사도들을 갖다가 채찍질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을 금하면서 풀어줬다고 그랬죠. 그 채찍질은 왜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의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분이 안 풀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분이 안 풀려서 지금 채찍질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시는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태양 보고 태양아 너 빛 비추지 마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양이 빛을 안 비출 수 있어요? 태양은 아무리 비가 와도 사실 그 위에서는 항상 비춘단 말이에요. 자, 채찍질 했다고 그랬어요. 왜 채찍질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네 부남인데 의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채찍질하는 의도. 그 율법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40대 감한 매를 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어겼다 해가지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채찍질한 걸로. 예. 이 네. 율법에서 그렇게 채찍질하는 그 이유는 부끄러운 줄 알아란 말이에요. 예,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채찍질 당했다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채찍질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들은 부끄럽게 여겨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채찍질 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줄 알면은 당연히 복음 전파를 멈출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사실은 채찍질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마지막 그 질문에 보면은 채찍질의 결과는 사도들은 자기들이 능력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말은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도 진리를 전가할 때에 상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채찍질하고 험담하고 할 때 이게 다 채찍질이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참 영화롭게, 이제 명예롭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자들이 우리에게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라. 제 사도들이 영화롭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참 명예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채찍질하면서 예수를 더 이상 전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날마다 계속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지금 다르죠. 예수님도 채찍질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채찍질 당했지만은 빌라도가 참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게 넘겨줬죠. 왜 넘겨줬어요? 몰라. 빌란이 일어난 거. 그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럴까봐 일단은 채찍질 하는 것까지는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손을 씻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다수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지금 소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누구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자기를 채찍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도 안 했어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생각을 가져야 된다. 토마스 형님, 이러한 박해의 결과는 복음의 탄핵이 아니라 복음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계속해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네, 맞은 거예요. 진리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확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날인데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 들어갑시다. 예.